이 시간 교사와 헌신 예배를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계신 고원석 교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어떤 교사입니까? 라는 제아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의 심령에 새롭게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산 장로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역사에서 손꼽히는 선지자지요. 아시겠지만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이 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아버지 같은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사의 사명은 무엇일까, 또는 신앙의 부모의 사명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 눈물의 기도로 얻은 아이였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 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의 출생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지요. 오늘날과는 달리 그 옛날 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막 조롱을 받고 또 그로 인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정말 울며 기도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를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주님께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한나가 얼마나 절실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지 그녀의 기도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던 제사장 엘리는 그 여성이, 한나가 술 취한 여성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어린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드디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사들과 교육 얘기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서 쉐마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쉐마라는 말과 사무엘 할 때의 사무라는 말은 똑같은 어근에서 온 말입니다. 듣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무엘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존재 자체가 이미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한나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 맡기며 호소하는 믿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교사로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머니 한나와 같은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달라고 우리는 아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응답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도록 하는 일은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에게 잘 가르치는 기술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눈물 어린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오늘 역사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 절실한 기도에 응답하셨던 겁니다. 어린 사무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교사 사명도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아이를 품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글자가 준비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교사는 지식만을 가르치지만 기도하는 교사는 생명을 가르친다. 다시 해볼까요? 기도하는 교사는 생명을 가르친다. 기도로 신앙의 자를 낳는 우리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교사,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우리 어린아이에게는 엘리라는 스승이 있었어요. 한번 성경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이것은 한 절 한 절 제가 한번 교독같이,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읽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성전에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잠자리에 들었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깜짝 놀라 일어나서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 엘리에게 막 달려갔죠. 어르신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지만 엘리는 영문을 몰라서 나는 날 널 부르지 않았다. 얼른 돌아가서 자거라.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반복되자 그때 엘리가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구나 말하죠. 그리고는 엘리는 사무엘의 일생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그의 일생에 아마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정적인 한마디를 가르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지금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한 겁니다. 예,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하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짧은 한마디가 사무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
이때부터 되었던 겁니다. 엘리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본질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잘 나가고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친 것은 어떻게 들을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들을 것인지에는 좀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멋있게 보이고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지만 성경은 여기에 주목합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지를 주목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설명도 하고 뭔가를 많이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 모든 교육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배운 모든 것은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교사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법을 가르치셔야 할 겁니다. 그것은 긴 설명보다 체험과 참여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야기를 함께 읽고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하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라고 물어볼 때 아이들은 비로소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교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조용히 인도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에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부르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앉아 계십니까, 선생님들이? 예, 저쪽에 계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그죠?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성경을 배우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성경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바깥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성경을 듣는 아이들은 성경 바깥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대부분 성경 바깥에 세워놓고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지금은 이제 커버린 딸이 어린 딸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저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한 4달, 5살 때 이제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동화책도 읽어주고 아마 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셨겠죠. 저희 아이는 유독 피노키오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피노키오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쫙 다 들려주고 나면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새 까먹었나? 그런 생각으로 피노키오 얘기를 이제 다시 또 들려주면 이 아이는 피노키오 얘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아빠가 이야기하는 이제 이야기 속에 태클을 걸면서 막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거짓말인데. 응? 피노키오 또 코 길어지겠네. 저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되는데 저기 큰일 나는데. 아이가 막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느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피노키오 이야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피노키오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 안에 있습니까? 성경 바깥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어야죠. 그런데 많은 경우 성경 바깥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성경 바깥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성경 바깥에서 머물면서 성경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그 성경이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으로 들려올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면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배지만 제가 잠시 여러분과 함께 활동을 하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옆에 있는 분들 더 서로 잘 아시나요? 네네네. 부담 갖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소근소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로 조금만 좁혀 주시면, 예, 두 분 뭐 좋고 세 분도 좋습니다. 네네네. 예. 예, 어려운 걸 건 아닙니다. 네. 자,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옷도 괜찮고요. 뭐 모자나 뭐 이런 것도 좋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주머니에 있는 것도 좋고 가방 속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한번 물건을 하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기 물건이면 됩니다. 괜히 남의 거 뺏으시면 안 되고요. 예. 자, 하나 선택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물건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선택한 물건이 되어서 옆에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우리 맨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 뭐 선택하셨습니까? 예, 안 시키실 줄 알고 안 정하셨습니까? 예, 뭐 하나 빨리 선택하십시오. 예, 지금 펜이죠? 예. 저렇게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펜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펜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을 언제 만났는지, 그리고 주인은 나한테 잘해주는지, 나는 주인과의 삶이 행복한 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빨리 정하셔야 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안경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나는 안경입니다. 제가 우리 주인을 만난 지는 한 2년, 3년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우리 주인은요, 저를 밤마다 어딘다가 툭 던져놓고 아침마다 저를 찾느라고요. 아니,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저를 왜 이렇게 아무데나 막 던져놓는지 참 가끔은 조금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인은요, 제가 저 전에 있는 안경을 굉장히 오래 썼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썼대요. 그래서 저도 우리 주인한테 오래오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우리 주인이 지금 요즘 저를 버리고 새로운 안경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습니다. 저는 버림받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조금 소란스러워도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 분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 예, 이제 바꾸셔서 다른 분이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3번 시작. 예, 감사합니다. 네. 하실만 하신가요? 예. 좀 어색하시죠? 네네. 그래도 하실만 하신 거죠? 예. 그럼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이번엔 한번 여러분 가족 중에 한번 누굴 떠올리시겠습니까? 부모님도 좋고요. 아니면 배우자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만 제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 또는 자녀 그 정도? 예예예. 그 정도로 한번 제한하겠습니다. 한 분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떠올린 사람이 돼서 여러분을 설명할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 제가 저희 어머니를 만약 떠올렸으면 저는 이 시간으로 어머니가 될 겁니다. 제 어머니가 돼서 고원석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자, 나는 고원석 목사의 어머니 되는 김연진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선택하신 분이 있죠, 그죠? 예, 그 선택이 돼서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고원석 목사의 엄마 김연진이에요. 우리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을 잘 듣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 하라 그러면 그렇게 뭐 토들도 않고 하고 뭐또 신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또 신학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말을 잘 듣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학교 일로 뭐 바쁘다고 해서 엄마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주 안 찾아와도 돼 그러면 정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전화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바쁘니까 엄마한테 전화하지 않아도 돼라는 그 말은 엄마 너 더 보고 싶어 전화 좀 많이 해줘 라는 말인데 우리 아이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저에게 연락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산장로교의 수준을 믿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건과 똑같은 겁니다. 자,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예. 짝이 없으신 분도 혼자 한번 속으로 한번 이렇게 누군가에게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상 이 정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세요? 예, 박수 3번 시작. 예,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네, 사실 지금 한 활동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냥 자기 소개였습니다. 여러분 신년 돼서 자기 소개 많이 하셨죠? 교회에서도 하시고 또 어디 모임에서도 많이 하시고 자기 소개하시면서 막 웃고 막 박수 치고 막 이랬던 경험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자기 소개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무미건조하게 그냥 남의 소개 듣고 나도 무미건조하게 소개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관점에서 자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소개하니까 갑자기 박수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자기의 가족 중에 한 명의 입장에서 자기를 얘기하다 보면요, 더 재밌게 웃는 분도 있고요, 때로는 부모님 입장에서 얘기하면 눈물 글썽이고 막 우는 분도 생겨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자기소개인데 왜 물건의 입장에서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 하니까 막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글썽이고 그럴까요? 조그만 관점을 바꿨을 뿐인데 자기소개의 메시지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들의 성경이 마치 신년에 내가 어느 모임에 가서 자기소개하듯이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예수님 가르치고, 무미건조하게 베드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무미건조하게 듣고 있고,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요, 웃으면서 성경 공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늘 무미건조한 모습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저는 그것을 성경 바깥에 세워두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바깥에 세워두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은 그냥 옆에 사람과 안 하겠습니다. 한번 개인으로 한번 속으로 한번 되뇌어 주십시오.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한번 나는 성경에 있는 뭐뭐입니다. 한번 스스로 속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속으로만 저에게 들리게. 나는 어디에 있는 또는 누구가 들고 있는 무엇입니다. 뭐 이런 물건이 한번 돼보셨습니까? 물건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다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죠? 막 크게 들립니다. 그럼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나는 무엇입니다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느낌입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느낌이. 우리는 순간적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물건에 한번 나를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는 야곱이 길에서 베고 자던 돌베개입니다. 생각보다 야곱이 무겁네요.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타고 가던 말입니다. 사울은 대체 어디 가려고 저를 이렇게 세게 모는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지금 무엇이 되셨습니까? 짧은 한마디지만 이러한 자기의 동일시, 성경에 있는 인물의, 성경에 있는 물건에 한번 내가 되면서 우리는 내가 성경 안에 있다라는 느낌을 순간적으로 갖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이 성경 속의 인물이나 물건, 동물이 되는 순간 그 상황이 좀 더 느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야곱이 베고 자던 돌이 되어서 야곱을 한번 바라보니 그 야곱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자고 있는지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입장에서 한번 되어 보니까 내게로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시선이 뭔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울이 타고 가는 그 말이 한번 되어 보니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사울의 거친 숨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모세와 베드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왜 모세를 이렇게 열심히 배우십니까? 왜 베드로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십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모세를 배우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여러분들, 지금의 나이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들려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왜 베드로를 우리는 배울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모든 것 던져놓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응답에 훈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런 부름에 한번 고민해보고 나는 부르심이 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거에 고민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성경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누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을 함께 인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요, 미래를 꿈꾸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고 인물입니다. 그는 사사이자 선지자였고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책이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하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엘 상하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은요, 앞에 부분 조금만 보고 나면 사무엘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 상하서의 주된 주인공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서에 나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주인공인데 그렇다면 다윗서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책을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최초의 성경을 경전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왜 사무엘서라고 불렀을까요? 이 중심 인물은 다윗인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 눕혔는지, 어떻게 왕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왜 다윗서라고 하지 않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비록 역사 속에서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위대한 왕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들을 기름 부어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이 아닐까. 사무엘은 비록 왕을 세웠지만 왕보다 더 멀리 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의 눈은 단순히 다윗의 역사를 넘어서 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사무엘은 밤새도록 울며 그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왕이 실패했을 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무엘은 비록 역사에서는 화려한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역사를 이끌어갈 인물을 세우고 가르치고 기도했던 스승이었습니다. 교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사는 그런 겁니다. 교사는 사람을 키우고 그를 통해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꿈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그게 교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사의 사명입니다. 성경은 다윗 같은 영웅적인 모습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이끌어 주었던 사무엘과 같은 보이지 않는 스승, 그를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산자 장로교회 성도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시선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눈앞에 아이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다윗의 씨앗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말썽꾸러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지금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자녀 한 명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는 일은 가정과 교회가 나아가 이 나라가 전체가 미래를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일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사는 오늘을 넘어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로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행진하는 그런 믿음의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나와 또 엘리와 사무엘에게서 배운 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사의 정체성이자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교사의 사역은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무엘의 스승 엘리처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십시다. 사랑으로 그들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경 바깥이 아닌 성경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시다. 사무엘처럼 멀리 보며 꿈을 꾸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같은 교사를 통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여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악보가 혹시 제가 그냥 시작해도 다 따라오실 수 있죠? 예, 같이 우리 오늘 눈물로. 혹시 악보는 있나요? 예, 함께 한번 우리 오늘 눈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풀 부른 꿈 다시 돋아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릅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끄기.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신앙으로 양육하도록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 엘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하는 교사, 사무엘처럼 역사의 미래를 세워나가는 교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